안녕하세요. 한국 다문화 선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다문화 선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을 위한 예배의 시간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성경 인물별로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 주는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매주 암송을 하죠. 암송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도 함께 암송을 해서 힘들 때 뭔가 성경 구절을 한번 외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지요.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암송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따라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꼭 전도사가 되고 선교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가까운 분들한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구하여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을 갖고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손입니다. 삼손을 말씀하기 전에 기도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가 삼손이라는 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국 다문화인들 관련자분들이 이 삼손이라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걸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삼손. 여러분 삼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삼손 힘이 많이 센데 머리가 잘려서 좀 처참하게 좀 지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듣고 다시 그 적들을 물리쳐서 영웅이 된 그 삼손 얘기입니다. 자, 삼손이 다자던 시대적인 배경은 저희가 여호수아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 이후에 이집트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그때 위기 때마다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을 사살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관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뭔가 이끄는 그러한 사람을 사살하거든요. 그때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사 시대의 해변가 쪽에 블레셋 사람이라는 힘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가 이제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12번째 사사,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 그래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제 사사의 직분을 이용해서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인을 이제 이끌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삼손이 출생. 삼손은 이제 12지파가 야곱 이후에 12지파가 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중에서 단지파 사람입니다.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고 아버지가 마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노아한 사람으로 나서 20년간 사사로 활동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을 많이 물리치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시죠.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단지파다. 그리고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다라는 것을 생각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삼손은 낭만적이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계략도 있고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좀 여자의 그 유혹에 빠져서 참 어려운 삶을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삼손이 어머니는 자녀를 잉태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요셉과 같이. 하지만은 여호와의 사자가
어머니에 나타나서 삼손을 출생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삼손이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삼손은 태어날 때 이제 나실인입니다. 단지파 중에서 나실인. 그럼 나실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실인 사람들에게선 세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나무에 관련된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두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는 머리를 잘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리는 세 가지 금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간 삼손은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호와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랑을 받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사사로 활동한 삼손은 어떠했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힘이 셌기 때문에 히브리인 이스라엘이 어려웠을 때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 사람 많이 도와줬죠. 사사니까요.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은 뭐 여우 300만을 붙들고 뭐 꼬리를 무들러 블레셋 곡식밭을 태워버리고 뭐 턱뼈로 수천 명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20년간을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은 좀 뭐랄까 삼손을 죽이고 삼손을 물리치려고 했었죠. 그지만은 이제 삼손은 이제 성령 임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이제 그 삼손을 유혹하게 됩니다. 여자를 보내서. 그래서 그 여자를 보낸 들릴라라는 그 여자를 보내서 삼손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이제 빠지게 되죠. 그 여인한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이 들릴라라는 음탕한 블레셋 매춘부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 인물에게 빠져서 정욕에 눈먼 타락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하게 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매수했고, 그래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힘이 그러니 무언가 그걸 알기를 원해서 결국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힘은 긴 머리에 있다는 것을 누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든 사이에 힘이 원천인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그림에 보면은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 있는 삼손을 이제 머리를 자르는 모습에 대한 그림이 참 유명한 그림이 돼서 많은 금액이 팔리고 있는데, 여간 이 들릴라가 유혹에 빠져서 삼손은 머리카락을 잘려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에게 얘기해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결국 삼손은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도 사라지고 머리카락도 자르고 그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그렇게 되죠. 더구나 더 큰 것은 이 적인 블레셋이 두 개의 눈을 도려내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장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 기둥에 끌려서 노줄로 감고 감옥에 있는 맷돌을 돌리게 하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사사였던 사람이 한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두 눈을 잃게 되고, 손은 묶여 있고, 맷돌을 들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삼손이 억울하고 비참하겠습니까? 하지만은 삼손은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시면은 저가 이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고 없애겠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다시 힘의 원천을 줘서 그 기둥을 그 두 기둥을 뽑아버리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이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삼손을 끌어내어 막 희롱했는데, 그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삼손이 그 다곤 제사를 지는 그곳에 두 기둥을 뽑아버리고
여간 그곳에 모든 3천 명이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때 모든 그 블레셋의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장사 마지막으로 삼손이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은혜는 뭐냐면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혹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유혹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유혹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혹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찾고 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함께하면 여러분도 삼손에게 다시 줬던 힘을 주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큰 힘을 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사시대의 삼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을 거라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기도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삼손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저희도 삼손처럼 유혹을 당하지 않게 저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걸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주님이 귀한 자녀들이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